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일어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도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이로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이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솝우화의 개미와 뱃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미는 무더운 여름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울을 대비해서 식량을 잘 많이 준비합니다. 그러나 뱃장이는 무더운 여름날 뜨겁다고 일도 하지 아니하고 나무 그들 밑에서 놀이나 부르며 놀기만 합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을 지나고 겨울철이 왔어요. 개미는 큰 겨울에 여름철에 준비한 그 양식을 배불리 먹고 살고 있지만 뱃장이는 여름철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떨면서 결국 죽게 되죠. 뱃장이가 개미에게 찾아가서 야, 좀 먹을 것 좀 달라 하지만 개미는 거절하게 돼요. 결국 뱃장이는 굶어서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잘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 개미와 뱃장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10 처녀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고 결혼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5명의 처녀는 준비하지 못하고 결혼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결국 슬기로운 처녀는 여름철에 열심히 준비한 개미와 같고 등을 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뱃장이와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결혼잔치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어떤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이 어떤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해야 우리 도대체 10명의 처녀는 누구고 또 뭐 이렇게 왜 밤중에 결혼하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의 결혼 잔치는 보통 일주일을 하게 돼요. 대단한 잔치죠. 일주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유대인의 결혼 잔치는 밤에 하게 돼요. 밤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에요, 저녁이요? 우리나라는 시간 개념이 아침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시간 개념이 저녁을 시작해서 아침이 되어요. 그래서 이 저녁 시간이 굉장히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밤중에 결혼해요. 밤중에 결혼하니까 그때 당시는 전기불이 없으니까 당연히 등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결혼식 날이 되면 신랑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밤중에 가요. 밤중에. 누구를? 신부를 데리려고 갑니다. 마치 우리나라 함제비 있잖아요. 함. 그죠? 함.
딸들이 있는 사람들은 한 팔죠. 뭐 그래서 함재비가 이제 신랑 친구들하고 결혼식 전날 밤에 이렇게 함 가지고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렇게 신랑이 신부집으로 오게 돼요. 그러면 이 신부들은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로 신랑을 맞이하게 돼요. 그것이 결혼 문화예요. 이게 오늘 여기 예수님의 결혼 비유는 신부는 하나고 신랑도 하나고 12명의 처녀들은 신부의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자기 신부 친구를 축하하기 위해서 다 등불을 들고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 와요. 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다 같이 너무 피곤하니까 잡니다. 아마 12시가 지난 수도 있겠고요. 자다가 야 신랑이 온다 라고 하니까 다 함께 자던 이 신부 친구들이 벌떡 일어나서 이제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고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는데 문제는 기름이 떨어지는 신부 친구들이 있었고 그래서 불을 못 켰고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한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결혼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실까요?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등은 있어도 기름이 있어야 불을 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등은 있어도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없으면 등불을 켤 수 없으니까. 근데 왜 이 비유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여러분 5명의 슬기로운 처녀하고 5명의 미련한 처녀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결혼잔치 초대를 받아요. 똑같이 초대에 응했어요.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어요. 똑같이 등불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다 졸았어요. 자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즐기는 자들은 졸았어요? 안 졸았어요? 다 졸았어요. 똑같이 졸았어요. 미련한 자들도 졸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졸았다는 것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 조니까 다 졸 수 있죠. 또 신랑이 더디게 온 것도 문제는 아니에요.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신랑이 늦게 왔지, 신랑이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랑은 자기 시간에 맞춰서 자기 계획대로 간 것밖에 없어요. 여기 신랑이 더디게 왔는데 왜 더디게 왔다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신랑이 더디게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애타요, 가는 사람이 애타요? 기다리는 사람이 애타요. 약속도 안 했어요. 몇 시에 간다는 거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기다리고 나뛰어야지,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되었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지금 기다리는데 얼마 동안 기다렸어요? 예수님 오시기를.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을 기다렸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1990년도에 예수님 오신다는 막 다미성교회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금방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우리 쪽에서 보면 기다리는 것이 애타지, 예수님은 오신다 했으니까 예수님 시간에 맞추어서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다려요?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 좋은 것도 문제가 아니고 또 등이 다 있었고, 근데 뭐가 문제일까 보면 그 문제를 오늘 25장 3, 4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문제는 뭐요? 기름. 미련한 자들은 등은 있으나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여러분, 이 미련한 자들이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처음에는 다 자기 기름이 있었어요. 그 기름, 근데 신랑이 좀 더디오니까 기름이 점점점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 유대인의 그 문화에 보면 이 등은요, 다 개인이 그 준비를 한대요. 그리고 이 등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크지 않죠. 또 이 등을 횃불이라고 하는 사람은 횃불. 큰 이렇게 뭉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등 속에 기름은 떨어지기 마련이니까 당연히 기름이 점점 소모될 것을 생각하고 뭐 해야 돼요? 충분한 양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미련한 자들은 그 충분한 양의 기름을 가지지를 못했고 슬기는 자들은 그것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등은 뭐고 기름은 뭘까? 그죠? 등은 다 있었어요. 등은 다 있었어요. 미련한 사람이나 슬기는 여자들이나 다 등은 있었는데 문제는 기름이 쫄아들었다. 이 기름은 등과 기름은 이르릅니다. 등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말합니다. 외형적인 것. 그리고 기름은 그 안에 들어있는 순전인 것을 말해요. 무슨 말씀인가니? 등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다. 그게 등이에요. 등.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 표현 뭘로 해야 돼? 기름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름은 있어야 뭐니까? 등불을 밝히니까. 그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가 뭐가 있어요? 여기다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사제들, 신부들은 다 이렇게 로마 칼라 옷을 입고 있어요. 사제라는 표시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성도라는 것을 뭘로 표현해야 돼요? 내가 목사라는 것을 뭘로 표현해야 돼요? 기름으로 표현해야 한단 말이에요. 기름. 왜? 기름이 있어야 뭐니까 불을 켤 수 있어요. 근데 기름이 없으니까 불을 못 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성경 찬송 가지고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간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할 수는 없잖아요. 왜?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증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간다고 해서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갔으면 한 주간 삶 동안에 내가 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등과 기름을 성령 충만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성령 충만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해석이에요. 그러나 이 미련한 자들은 그 기름이 없기 때문에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마음의 준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준비는 내가 항상 어느 때라도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중요한 요점은 여기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태할 수가 있어요. 여기 미련한 자들이나 슬기는 자들이 좋은 것처럼 때로는 약해져요. 연약해져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도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내 마음속에는 나는 예수님 의지해야 돼. 내가 예수님 더 의지해야 돼. 예수님 더 의지해야 돼.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를 때 그래도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의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준비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어디로 찾아가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누구에게 부탁해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해서 기도 좀 부탁해요. 기도해 주세요. 내 목사나 사모님이, 목사님, 시다님, 권사님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목사님, 사모님, 지금 내가 이런 거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의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뭐냐? 기름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전혀 없으면 그건 기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언제라도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는 거야. 기도하면 할 수 있어.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의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여건이 닥쳐와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께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준비되어 사는 사람의 삶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요, 히브리와 헬라어 시험을 자주 봐요. 히브리어, 헬라어는 영어도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이 참 단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교수님이 뭐 하냐면, 가끔 가다가 시험을 봐요. 단어 시험.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헬라어 히브리어가 있는 시간은 뭐냐? 준비해야 돼. 뭔 준비? 단어 시험 볼 준비. 그래서 이제 어느 주일은 단어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요. 시험 봐야 하니까. 근데 그날은 휴강이야. 또 어느 때는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요. 근데 그날은 교수님이 오늘은 시험 안 봅니다. 안 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어요. 그냥 오늘도 시험 안 보려고 몰라. 그리고 준비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러면 그날은 뭐요? 시험을 봐. 그러나 여러분, 어느 때든지 이 단어 시험을 준비를 잘하면 어느 순간에 시험을 보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려움과 위기와 시련은 닥쳐와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 충만하고 내 인식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왜 독감 주사 왜 맞아요? 감기를 대변하게. 제가 신학교 처음 가서 전도사로 들어가니까 그 목사님이 목사는 3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3가지 준비. 첫째는 뭐냐? 설교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 목사님이 야 오늘 밤에 설교해. 이거 항상 준비하면 언제 어느 때 할지 모르니까. 두 번째, 항상 신방 갈 준비.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목사가 넥타이 메고 자는 이유. 목사가 왜 넥타이 메고 잡았어요? 그렇죠. 어느 때라도 목사님이 급한 전화 오면 빨리 일어나가지고 언제 넥타이 메고 시간이 있어요. 그런 유머스러운 책이 있어요. 신방할 준비.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놀라지 마세요. 이사 갈 준비. 보따리 쌀 준비. 언제 어느 때 목사가 나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미련한 자, 슬기는 자, 저렇게 띄워주면 감사하네. 그들은 비교한데, 이 미련한 자라는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 헬란말로 모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모르스. 그리고 슬기 있는 자라는 뜻은 프로모로스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 모르스라는 단어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디 나타났냐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설교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한대요? 버려요. 밖에 버려요. 이 버린다는 뜻이 밀어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사명 못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슬기 있는 자 하는 뜻은 그 사람에 맞는 신분의 자세를 행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준비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었다고 국가대표예요?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었다면 국가대표 격에 맞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경 해석자는 등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한다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등을 가지고 기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 항상 주님을 생각하라.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성령 충만하면 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등이 있다면, 예수 믿는 신자라는 명분이 있다면 항상 내 마음속에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 항상 이것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따릅시다.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는 기름은 서로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0명의 처녀들이 기름이 부족하니까 이 기름이 부족한 처녀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보십시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미련한 자들이 이제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기름 있는 슬기는 자들에게 야, 기름 좀 달라 그랬어. 그러면 기름 좀 주야요, 안 주야요? 왜 못 줄까요? 그렇죠. 잘못하면 내 것도 꽂을 수 있는데 어떻게 나눠줘요? 그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박한 것 같아요. 아니 좀 같이 신랑 마저 입장에서 같이 들러리 친구들이니까 아는 사이 아는 서로 그런 게 그래? 이렇게 갖고 그러면 기름 좀 부숴줘야 하잖아요. 근데 왜 안 벗어줘요? 권사님 말씀 잘했어요. 잘못하면 내 등불이 꺼져가면 나도 어떻게 돼? 다 각자 자기 등불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슬기는 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슬기는 자들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쓰게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때 기름 파는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랑이 일찍 왔어요? 늦게 왔어요? 늦게 왔죠. 늦게 왔으면 기름 파는 집 문을 닫아요, 안 닫아요? 네? 늦게 왔는데 늦은 시각에 기름 파는 집 문 닫아요, 안 닫아요? 안 닫은 것 같아요, 그때는. 요즘에 24시 하는 집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동네마다 이렇게 기름 파는 집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도 차라리 가서 사와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러 온 사이 어떻게 했어요? 신랑이 와 그랬어요. 문 열어서 보냐? 따라서 기름은 서로 나누어 줄 수 없다. 나누어 줄 수 없어. 이게 그대로 다 내 등, 내 기름이 다 있었어. 내 등이 다 있었다는 거야. 내 등이 있어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기름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이 뭘까요? 구원은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으로 예수를 내가 영접함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 구원받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눠줄 수 없어요. 팔 수도 없어요. 매매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것이지만 팔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 것 팔 수 있잖아요. 내 집? 팔 수 있어요. 그죠? 내 소유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 것이지만 절대로 팔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내 자식 팔 수 있어요? 내 아들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팔 수 없는 것이다. 구원은 내가 내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 구원을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캐톨릭 교리 가운데
정말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캐톨릭이 처음 시작할 때 베드로 성당을 짓는 때가 있었어요. 베드로 큰 성당. 근데 베드로 성당을 지려가니까 건축할 수 있는 비용이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인지 아세요? 그렇죠. 예배당 입구에다가 큰 헌금통 갖다 놓고 이렇게 막 여러분이 예배로 나올 때 그 헌금통을 땡그랑 하는 소리와 땡그랑 하면 그 돈이 많이 든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갑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갑니다. 그 말 듣고 헌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는 똑똑해서 안 했지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면집을 그래서 루터가 계획을 했어요. 여러분, 헌금하는 것하고 구원받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멘. 헌금하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아무런 관계없어요. 단 그건 있겠죠. 내가 심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헌금 받아내는 거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내가 기쁘고 감사와 감격해서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해서 헌금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지만 그것은 구원받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게 천주교회에서 계획을 일으킵니다. 시카고 성경학교 총장이었던 조지 스위튼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분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뭐가 없다고요? 손자가 없대요. 자식만. 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답은 그러잖아요. 와, 우리 애들이 교회 나간다고. 그러면 그 아빠가 그 애기 아들 믿음 때문에 구원받아요? 절대 못 받아요. 또 그런 우리 마누라가 향기교회 권사요. 그러면 그 마누라 권사라고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절대 못 받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은 그가 책임져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은 그가 책임져요. 그러나 중요한 이것이죠. 내가 내 영혼의 문제, 내 생명의 문제, 내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할 수는 있어요.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마땅해요. 그러나 그 영혼을 내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 영혼은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잔치의 문이 닫히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이제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간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를 몇 번 불렀어요? 주여. 간절히 부르다는 뜻이죠.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유대의 결혼잔치는요, 초청장을 미리 보내요. 초청장을 보내는 겁니다. 초청장을 보내면 초청장을 보냈다고 하면 반드시 그 초청에 응해줘야 되지. 만약에 그 초청장을 받고도 그 초청에 안 가면 두 사람 사이는 심지어 법적인 문제까지 생긴대. 네가 나를 무시했구나 뜻이에요. 또 그 초청장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도 내가 저 사람한테 믿게 보였구나. 나하고 너랑 상대 안 해 하는 뜻이래요. 이번 주에도 초청장이 2개 나왔어요. 결혼 초청장. 우리 두 아들로 빨리 장가. 이번 주에 2 사람이나 초청장이 금요일도 가야 되고 토요일도 가야 돼. 가야 안 가요? 보냈다는 얘기는 가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결혼 초청장 오면은 꼭 가주셔야 돼요. 그게 문화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초청장을 가면은 이제 결혼식이 딱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문을 닫아버려요. 문을 왜? 그 당시는 밤이니까 문을 닫아버리고 그 결혼잔치 하는 사람들만 기뻐하고 잔치하는. 왜? 그때 당시에는 날강도가 많아가지고 언제 돌지 모른다는. 신부를 납치하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혀버려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은 패턴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처녀들은 언제 기름 준비했어요? 깨어서 기름 준비하잖아요. 기름 떨어지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 결론을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자, 이 말씀 결론 고대드릴게요. 깨어있으라는 말과 준비하는 말과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깨어있으라. 이 10명의 처녀들이 깨어있어요? 잠잤어요? 잠잤지요. 근데 깨어있으래요. 무슨 말일까요? 깨어있어야 기름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알죠. 근데 슬기는 자들은 자도 괜찮아. 왜?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근데 미련한 자들은 잠자니까 기름이 떨어져 가는지 떨어져 가는지를 몰라. 그렇습니다. 깨어있어야 할 이유, 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지금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다칠 위험이 있는 것은 약 35%래요. 근데 사고 날 위험을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을 들어요.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은 36%래요. 그러나 암 걸릴 확률을 위해서 보험을 걸어요. 우리나라는 노인들을 위해서 참 사회 포장도 잘 됐어요. 노인들의 미래를 위해서 먹고 살 거리 위해서 65세 이상은 못 줘요? 이거 다 노령연금 탓이잖아요. 노령연금 준비하라고. 아, 참 노령연금 나오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아니, 어느 게 목사님이 막 자랑하더라고. 아니, 이상하게 금년께 들어갔고 11점급이 좀 올라갔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세상에 노인들이 다 많잖아요. 65세 다 노인 뭐 30 얼마 준다면서요. 저는 아직 내년부터 이제 연금 나올 것 같아요. 30 얼마 줘요? 노령연금? 통장 들어오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달라요? 그래. 그러나 최소 얼마 줘요? 60에서 넘으면 30만 원 이상은 주죠. 13만 원 그래요. 집사님은 그 뭐가 받는 다른 게 있어요. 뭔가 집사님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보통 표로 30만 원 주는데, 아, 이분들이 다 11조 얻으래요. 노령연금 11조. 노령연금 11조 오세요? 아, 그래서 막 자랑하더라고요. 연금 받는 사람은 아무도 못 받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선희 원사님은 부자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튼 일반적으로 65세 되면 다 연금, 노령연금 30만 원 이상은 준다고 생각해요. 내가 볼 때. 그런데, 아, 이게 그 할머니들이요, 노인들이 연금 11조, 그리고 그 헌금을 얻으래요. 연금 11조. 그래서 11조에서 좀 늘어났대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는 11조 있고, 또 거기다가 30만 원 11조 3만 원 오니까, 아이, 그 3만 원씩 10명이면 그것도 얼마나 많아? 10명이면요. 3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노인들이 많으니까, 아, 연금 11조 이렇게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가 돼가고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주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서
내 안에 기름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내가 지금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천국에 대한 의식을 항상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하는 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 오시는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준비를 한다는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을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주를 나가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게.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늘 깨어서 주님 아들 준비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고 있는지, 주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주님만을 준비하고 있는지 늘 생각하며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깨어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졸 수도 있습니다. 나약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무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간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인식을 늘 가지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내가 지금 믿음으로 걷고 있는지, 말씀 충만하며 살아가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깨어서 준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어서 지금 영원한 그 복된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채찍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느니라. 그 주님의 채찍 맞음으로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육체를 치료하시고 강건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성도의 육체 속에 있는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나을지어다.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깨닫게 하심으로 늘 끼어서 준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